안녕하세요. 네, 4월 달에 원주교회에서 강원권 모임할 때 뵀죠. 그리고 오늘 뵙게 되는데요.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자주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언제 정성교회에 왔냐면요. 2007년도에 주일설교하러 왔고 2008년도에는 전도집회하러 여기 왔어요.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변화가 돼서 평창교회도 이렇게 분가가 됐고, 또 여기 교육관도 새로 이렇게 지게 되고, 또 지금 강원도 영월에 우리 정성교회가 주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너무 정성교회가 아주 발전한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원권에서 이제 같이 자주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얼굴 보고 아는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귀하신 피를 쏟아서 없애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곁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꿔가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정선교회를 통해서 이 정선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져내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꼭 구원을 받아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정선 지역에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정선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윤영균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 지역에 복음이 흥왕히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정성교회를 통해서 강원도 영월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올해 한 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영월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안정되고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정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의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 먼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머지 생에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형제 자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제에 떨어진 지체들 교제에 붙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군대에 있는 지체들 요양병원에 있는 지체들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 20 381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네, 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그리고 4장 6절도 같이 한번 4장 6절 그 밑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오랜만에 이 교회당의 강단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변화된 정성교회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 3월 달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총각대 29살 총각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자매를 만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한 10년 하다가 저기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노폭교회라고 옛날엔 되는데 지금 남버지니아 교회죠. 거기서 전도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구교회로부터 대구 달서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분가가 돼서 그곳에서 8년 있었어요. 대구에서요. 거의 경상도 사람 다 됐죠. 사투리도 막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아마 여기 정선교회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발령 나서 서울 동부교회 얼마 전에 여기 야유회 왔다고 교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동부교회 5년 있었고 그리고 바로 꼭 한 건 건너서 구리교회에서 6년 있고 또 이제 다시 춘천교회 이제 와서 3년 차 이렇게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반가운데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 영월군에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선교회, 평창교회, 태백교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지금 영월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이게 봉사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교회도 함께 매주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또 춘천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뭐 거리가 멀어서 인력 지원은 잘 못할 것 같고 돈은 보낼 수 있으니까 돈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은 교회들을 강원도에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말씀드릴 제목은 노아의 때와 지금이라는 제목인데 교회 소식지에는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아마도 지난주 본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주 본문은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 본문입니다.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노아의 때와 지금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라고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구원을 못 받으면 이해를 못하고 구원을 받고 잘 설명을 들으면 뭐 어려운 구절은 아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 난해 구절도 이해하고 또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주 동일한 사회적 환경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했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아주 흡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성경 배우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지금의 시대를 잘 비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지금이 비슷한 시기인데 우리도 지금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실까? 노아라는 인물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 되면 나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허락이 되면 여기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홍수를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이거를 시간 되면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18절 상반부는 이해하는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제 단어가 한 번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죽 필요가 없고 한 번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것도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왜 한 번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한 번으로 완성됐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것을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한 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 죽어서 영원히 속죄해놨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뭐 10년 속죄를 해놨다 또는 1년 속죄를 했다면 예수님이 한 번 죽어서는 안 되죠. 여러 번 죽으셔야 돼요. 근데 한 번만 죽어도 가능한 이유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주 이제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말씀했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이제 없으시죠? 네.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은 없어요. 징계는 있을지라도 멸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우리를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도 그걸 단번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죠. 지금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서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번에 단칼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이후로는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을 한번 얻은 사람은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니 약속해 놨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멸망은 없다고 약속해 놨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이제 강조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멸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이제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뒤부터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은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그런데 영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19절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19절에. 저가 예수님이죠. 또한 영으로, 영적인 상태, 육체가 없는 상태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여기다 19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육체가 이제 죽어 있은 상태고 영육간에 이렇게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뭘 전파하셨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4장 6절 있죠.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 짧은 예수님 부활하기 사흘 동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옥에 있는 영,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언제 사람? 노아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0절에 그들은 하면서 그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를 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의 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노아의 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탄 8명 외에 다 순종하지 않았죠. 방주 타라 그랬는데 안 탔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중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셋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으면 어때요? 절대 지옥 가는 일 없죠. 멸망이 없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이 노아 시대 때 타락을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영혼은 안전하지만 육체는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간음한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간음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고린도 성도가 지저분한 죄를 졌어요. 간음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옥은 안 보내죠.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육체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징계로 죽일 수도 있다. 육체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베드로전서 3장의 20절에 얘기한 게 셋의 후손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로 주신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막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진 거예요. 이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육체를 멸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에 그 옥에 임시로 가둬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난해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시대 뭐 정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사흘이 걸렸다고 했는데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오후 3시에. 그래서 쭉 자정까지는 9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있었어요. 24시간. 9시간에다 24시간 더하고, 근데 언제 부활하셨냐면 새벽 동틀 때 부활하셨어요. 6시라고 가정해요. 6시 해 뜬다고 가정하면 6시간을 더하면 39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만으로 48시간,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날짜가 이렇게 걸쳐 있어가지고 그냥 날짜로는 사흘이지만 시간으로는 39시간 정도 돼요. 그 39시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케이스예요.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은 많이 들은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목을 따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는 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 제사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답이 나와요. 어떤 분은 뭐 가인은 정성껏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은 정성껏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사실 정성으로 따지면 농사가 더 정성이지, 그죠? 양의 새끼 하나 탁 목 빼가지고 그냥 피 질질 흘리는 거 이렇게, 그게 정성이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갈 때 양책 새끼 이렇게 질질 흘리는 거 들고 가면 좋아합니까? 과일 양바구니 들고 가야지 좋아하지, 그죠? 이거 정성으로 따지면 과일, 이 농산물이 훨씬 더 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예요. 근데 율법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100%.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은혜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속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이렇게 치마를 입었는데, 그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심히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렸는데 벗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수치, 다시 말하면 죄를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선행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리우는 방법은, 죄를 없애줘서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렇게 대신 죽는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했겠죠. 가인과 아벨에게. 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가지고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내 죄가 다 가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물론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예언도 이제 들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해 줬는데, 아벨은 그때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생명이 지불되는 일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시기, 질투,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막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자,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에요. 가인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종교가들의 모형이에요. 자, 아벨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인데 죽었어요. 생명의 계보가 끊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준 씨가 뭐예요? 아까 같이 읽었던 셋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셋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셋이 나왔는데, 이제 셋이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셋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받은 셋의 후손과 구원 안 받은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막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막 해서 엄청나게, 노아 시대 때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약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땅 위에 번성했을 때, 문제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굴까?
여기 이단적인 교파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무슨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결혼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도 천사는 결혼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그죠? 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결혼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아까 그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죠? 딸은 못 받았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안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셋의 후손들을. 동시에 여기 사람의 딸은 뭐예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몰라요?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을 해서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를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거꾸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타락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을까요? No. 그렇게 안 살았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처럼 막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배우죠?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 뭐 맘치 멋대로 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4장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쓴 베드로의 서신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났으면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거듭나기 전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쓰신 서신이에요. 예? 음란과 술 취함과 도둑질과 이런 것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걸로 조카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술 취하고 담배 피고 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줬다고 해서 이제 막 죄를 짓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렇게 만약에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 내리죠? 징계를 처음엔 작게 내리고 점점 세게 내리다가 최후에는 어떻게 내려요? 죽여버려요. 육신을.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영혼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베드로전서 3장 4장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셋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쓰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때 노아의 홍수 때 이 셋의 후손까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는 말이 뭐예요? 육신적으로만 살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 양심이 발동이 중요하고 또 썩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처럼 오직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런 것만을 위해서만 온갖 죄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망이 오래 참고 막 기다리다가 셋의 후손까지 다 타락해버리니까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에 누구든지 타면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셋의 후손도 안 믿었죠. 그죠? 그 말은. 그래서 겨우 몇 명, 8명이 겨우 8명 구원받았대요. 8명 누군지 아시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이렇게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어떤 분은 노무현, 노주현, 노홍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있어서 이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겨우 구원받은 8명이라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걸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시대와 우리 때, 지금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죄가 노아의 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노아의 때보다. 노아의 때보다 노아의 때 이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옆이니까 찾아보죠. 6장 11절 봐봐요. 6장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폐괴라는 어려운 단어 있고 강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폐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음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강포는 아주 잔인한 죄, 토막 살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 음란한 죄는 막 동성연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에요. 이런 더러운 죄들이 노아 시대 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땅에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시대도 못지않죠, 지금? 동성연애, 막 진짜 동성연애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동방 예의지국에도 이제는 막 무지개 깃발 들고 막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우리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동성연애. 또 요즘에 막 뭐 보험 들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막 무서운 세상이에요. 장가도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아무나 가면 안 돼. 막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 보험 들고. 뭐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뭐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 이거보다 더 패륜적인 건 뭐냐면 부모가 돈 때문에 자식을 죽여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주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집어넣어 준 건데 이게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더 노아 시대부터 죄가 많아요.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멸망당했대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죄냐고요? 사고 파는 게 뭐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멸망당했다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썩어질 것, 돈이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뭐 이성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막 이런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막 심하잖아요. 우리 노아 시대 때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전도 집회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전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막 쇠성을 지르고 막 강조를 하고 해도 감각이 없어요. 아니, 뱀도 피리를 부르면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리액션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지옥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심판 얘기를 해도 무감각한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팍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진짜 뱀도 이렇게
피리를 불면 막 움직이고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시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막 이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저는 단칼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한번 딱 말씀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도무지 나는 이게 막 10번씩 듣고 막 구원받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머리가 나빠서 저런가? 막 이러면 생각도 들고 제가 구원받을 때 옆에 우리 사돈 총각이 있고 같이 들었는데 여기 재수생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29살이었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막 좋아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받지? 야 머리도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재수하지 하면서 제가 비아냥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글모르는 할머니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노아 시대가 그랬고 우리 시대가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 때 없던 죄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적인 교리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 이런 게 노아 시대 때 어디가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거기 노아 시대는 그냥 도덕적인 죄만 많았었지 이런 교리적인 죄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교리적인 죄까지 있어요. 온갖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만 창궐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이단들이 막 드러나고 정선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죄가 우리 시대의 죄가 노아 시대 때의 죄보다 플러스 알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죠? 왜 심판 안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세 후손들이 있긴 있다 여기에. 그래도 타락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누굴까? 저는 감히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내 가족들 어떻게 하면 구원하지? 막 이런 생각만 있었지 온 세상에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인가부터 세계 선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지금 82개국에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33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국내 교회보다 10배나 되는 교회가 전 세계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희망 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복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우리 교회까지 타락을 한다. 그럼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세계 곳곳에서 우리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진짜로 없어요. 제가 유럽 수양에도 가보고 유럽 복음의 전초 기지잖아요. 거기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영국, 독일 이런 데 가봐도 교회는 그렇게 많고 목사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웨슬리 교회당도 가봤어요. 웨슬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18세기에 영국에 복음을 많이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사람이에요. 키가 쫙 달만하더라고요. 영국 사람인데 말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로 부지런하게 전도했대요. 그때. 그리고 독일은 마틴 루터 있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런 데 가면 그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지만 전도 안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국가에서 종교세를 걷어서 종교 세금 가지고 목회자들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도자가 되는, 이 목사가 되는 거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전도 안 합니다. 생활비가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전도인들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세를 얻어서 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지를 제공하는 거다. 이게 이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교회에 떵떵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밥 달라고 막 그래요. 먹을 거 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니들 돈이냐? 이게 종교세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요. 복음 하나도 전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은 좀 그나마 좀 나은 곳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에서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막 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다른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이 일보다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뭐 육신적인 일들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 주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야 오신다고 맨날 해놓고 아직도 안 오시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더디네 뭐 하면서 아직도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이 땅을 심판했잖아요. 왜 그랬죠? 셋의 후손까지 타락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 질문하죠. 예?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나 오늘 간다, 내일 간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고 도둑이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도둑이 뭐 도둑질할 때 네 집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지 않죠? 예. 불시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적같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원소들이 분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서도 질문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한 얘기지. 뭐 누구한테 한 얘기였어요? 저한테 한 얘기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죄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다 타락해버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예? 구원 못 받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막 죄짓고 살고 육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더 경건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 너무 똑같은 시대죠, 그죠? 네,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지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상고를 해봤고, 어려운 난해 구절도 잘 이해가 됐죠? 이제 또 하나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은, 노아 시대 때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했어요. 노아가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배만 열심히 만든 게 아니라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그 앞에 있어요. 2장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노아 시대 때 사실은 노아 말고도 육신적으로 시쳇말로 끼까 번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 근데 아주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노아를 사용했을까? 그걸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을 아니다. 4절. 창세기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고대 용사라고 했어요. 용사. 그리고 고대 유명한 사람이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쓰임을 받았어요. 노아는 그럼 뭐 때문에 쓰임을 받았을까? 요것 때문이에요. 그 뒤에 9절을 한번 봐봐요.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여기 9절에서 딱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를 쓰신 결정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스카이 대학을 나온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또 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힘 있는 장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쫙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 있기는 있죠. 성경에 보면은 진짜 육신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죠.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요셉 이런 사람들은 총리이기도 하고 뭐 육신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죠. 모세는 왕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어부, 아모스 같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엘리사 같은 농부. 그 당시엔 뭐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요셉 같은 목수,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쓴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려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들을 보면 육신적으로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 요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비천해도, 육신적으로 너무 약해도,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육신적으로 못 배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늙어도 하나님이 쓰셔요. 쓰실 수 있어요. 안나라는 할머니 쓰신 거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또 나는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배운 게 없어도. 나는 연약한 여자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훌륭한 여인들이 많아요. 다 쓰셔요.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팔짱 끼고 같이 다닐 수가 없는 분인데, 예? 남편하고 아내는 팔짱 끼고 막 다니게 동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하나님하고는 영이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모스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성경이 1277페이지에 있어요. 1277페이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자,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여기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걸 뭐라 했냐면 의합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합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어그리라는 표현인데, 어그리가 뭐냐면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동의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일치하다. 여기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이렇게 딱 맞추면 똑같이 일치하죠? 이런 거를 어그리라고 해요. 이걸 의합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한다. 이거는 팔짱 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동행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똑같을 때 그게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목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만나는데 육신적으로는 목동이야, 목동. 그런데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신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시대에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노아처럼 귀하게 사용해요.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글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은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사용한 것처럼 주님 재림의 시대에 나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뤄진 영혼들을 보면 너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때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뤄진 영혼을, 예수님은 이뤄진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주체할 줄을 몰랐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뭐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니까 회개,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인 99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교제하고 막 깨가 쏟아지게 막 지내. 그 좋아하셔요. 기뻐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정성교회 형제 자매들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애지중지하고 네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막 교제하고 좋아하지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 생겨. 그러면 그 모임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야 돼요. 여기서. 예? 이 모임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려는 막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 막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 뭐 온갖 서비스를 다 하겠죠. 그죠? 온갖 덕스러운 말을 하고 온갖 선의로 그를 대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이루어진 영혼을 건져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전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지옥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들 중에 정말 그 불덩어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저 사람 건져내라 하지 않아도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예? 말씀을 안 해도 건져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셔요. 또 간절히. 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잠언 24장 11절에 말씀했죠. 구원 그냥 하라고 그러지 왜 구원치 아니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여러분, 부정은 강한 긍정. 예?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꼭 건져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예? 꼭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서울의 마장동에 가면 소 도축장이 있어요. 예? 거기 소가 이렇게 죽으러 도축하러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소가 막 눈물을 막 흘린다는 거 들어보셨죠? 소가 눈물을 흘린대요. 자기 죽는 거 알고. 예? 근데 그걸 보면 그 소를 보고도 이렇게 죽는 거 보고 막 측은하고 막 이게 슬픈 감정이 공감의 카타르시스가 막 흘러가는데 아니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면 어떻게 돼요? 소도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는데 아니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죠. 예? 저는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정말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지나가는 거지가 뭐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거지니까. 근데 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왜? 불쌍해서. 그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여기 고스란히 설명해 놨잖아요. 이거는 참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큰 근심, 작은 근심이 아니에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예? 아니,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인데 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옥 갈 염려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강 있는 사람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있어야 되고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런데 내 친구가 지옥에 가는데도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예?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 고통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에 불이 붙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울이 이걸 원하냐면 자기 고륙의 친척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얼마나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랐겠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자기 혈육, 고륙의 친척, 유대인의 구원을 갈망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망했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니, 한번 구원받으면 그런 일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영원해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지라도 이 유대인의 구원을, 자기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한 겁니다. 공감하죠?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죠?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셔야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원래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들은 저절로 겸손해요. 문제는 좀 남들보다 좀 난 것이, 잘난 것이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남들보다 돈이 더 있고, 남들보다 배운 게 많고, 남들보다 학벌이 좋고, 남들보다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 겸손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냐면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예?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내가 남편의 위치인지 아내의 위치인지 또 내가 사회에서는 상사의 위치인지 부하의 위치인지 교회에서는 구역장의 위치인지 조장의 위치인지 이런 자기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보다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위치보다 내려가야 돼요. 항상.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치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아야 마땅할 분이에요. 창조주니까.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네. 그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얼마나 낮췄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천한 땅에. 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어디서 태어났어요? 짐승의 죽통 위에서, 먹이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죠, 여기. 다 무슨 뭐 산부인과에서 아니면 따뜻한 아랫목에서는 다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이 지금은 좋은 직업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막 길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죽을 때는 십자가, 가장 극한 죄를 진 사람들이 산채로 매달리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아, 예수님처럼 낮아진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기 정성교회 형제자매들을 물어볼게요. 예수님처럼 낮아진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야 마땅한 존재인데 왜 교회 안에서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막 다스리려고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전국 교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존경을 받냐 하면 막 다스리고 큰 소리 치고 막 떵떵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본능적으로 피해가고 싶죠. 막 그분들 피해가고 싶고 막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막 화장실 청소하고 환경 미화해서 쓰레기 봉투 다 날르고 그런 분이 실제 판사가 그래요. 판사가 검사가 그러고 막 범죄자들 앞에서 막 호령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더 그분들 높여주잖아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기를 높이려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구렁텅이로 빠쳐버립니다. 낮춰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셔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으로 막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뭐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뿐이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것 그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에베소 3장 6절에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정말 귀하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정말 육신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지만 너무 겸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높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여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이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위에 예수님 얘기한 거죠.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분은 천국에서 뭐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까?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낮아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성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막 낮추면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이 높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천국에서 엄청나게 높여주십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천국에 갔더니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막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빙했겠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막 그냥 대접을 받은 거예요. 막 높임 받고 교회에서. 네. 그래서 서빙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네. 목사님 어디 갔냐고 했더니 방금 배달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얼마나 막 높임을 받았으면 막 배달까지 갈까? 예? 저도 그래서 배달 안 나가려고 진짜 주의하고 있습니다. 막 교회 안에서. 예? 배달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네. 또 하나는 온유한 마음인데 온유는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온유가 뭐냐고 하면 사람들은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에서 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온유라는 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온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 좀 억울하죠. 그죠? 네. 왜냐면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걸 거절했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지금 이제 정성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적용해 보면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면 막 신나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그때 뭐 믿음이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막 해. 근데 목사님이 좀 오해를 해가지고 좀 뭐 눈치를 이렇게 주거나 막 이러면 어때요? 삐져가지고 막 그때는 막 교회 안 나와. 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허락하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은 애매하지 않죠. 하나님 다 알아요. 나의 사정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목사님은 저렇게 오해하고 목사님은 나를 막 핀잔을 주고 해도 봉사장님이 나를 막 핀잔 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다 알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꿋꿋이 한결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노아처럼 쓰셔요. 예?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잘 지키라고 제가 배워가지고 시간은 딱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을 따라 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저희들 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선교회를 통해서 이 정선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 더 많이 구원을 받고 이 강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정선교회 집회 하나님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